행복한 성도 12번째 시간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는 아부다비죠. 이 땅은 원래 모래로 뒤덮인 조그만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래 사막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었고 우물조차 말라서 목동들도 잘 오지 않는 땅이 아부다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회사가 그 아부다비 땅 속에 석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석유의 10%가 이곳 아부다비 땅 밑에 사막 밑에 매장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으로 인해서 아부다비는 지금 엄청난 부유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성도의 삶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의 인생은 마치 겉으로 볼 때 사막처럼 황량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미약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밑에는, 우리 깊은 곳에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의지하여 부를 때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각에 익숙해져서 내 눈에 안 보이면, 내 귀에 안 들리면, 내 손에 안 잡히면, 내가 못 느끼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모든 감각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저는 이처럼 신앙에서 기도를 참 강조합니다.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서 기도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할까? 다른 것도 강조하지만 특별히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그렇게 스스로 물었을 때 4가지 정도가 정리되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묵상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일명 임종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기도로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책으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기도의 심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은 성소로 변한다. 기도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신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되고 마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낯선 객, 나그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를 가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묵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기도가 안 돼요. 진짜 냉랭하고 낯설게 느껴져요. 그때 이 E.M. 바운즈 목사님의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낯선 집이 아니라 친밀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다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기도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새벽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우린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수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가 한 번이라도 사라지고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흔히 줄이 중요하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줄, 돈줄, 힘줄, 인줄, 백줄 다 끊어져도 기도줄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늘도 문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 문이 열려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고는 보물 창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실까요? 뭐 때문에 여실까요?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창고의 문을 여시고 보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천국 열쇠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고를 열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출생부터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출생부터 참 힘들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베스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이름 자체를,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그러한 참 비참하고 그러한 어려운 인생에게 기도가 있었어요.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인생도 기도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불행한 환경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않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얘는 무슨 말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주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죄만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한다고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운다고 주지 않아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게 바로 통곡 기도입니다. 결국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한다고, 후회한다고, 안다고, 말한다고, 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왜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이 지속될까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고 불평만 해요. 구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해요. 구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구하지 않고 절망만 해요.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말해요.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화가 났어요. 병원도 지금 믿을 수 없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 병원이 잘 돌아가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우리는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겪었죠.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는, 의사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병고침에 대한 은혜를 체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저가 찔림은, 저가 채찍에 맞음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무엇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축복도 구함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 5절 6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하나님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드렸다고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뭘 줄까?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구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가 아니라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구하지 아니한 수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 복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 꼭 기도로만 얻는 건 아니죠. 우리 힘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 특별히 불신자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뭐 기도로 꼭 얻습니까? 나는 우리 집을 얻을 때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집에 살아요. 나는 차를 살 때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나는 배우자를 얻을 때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얻으려고 할까요? 왜 성경은 기도하고 받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로 얻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즉 복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자주 소개드린 말씀이죠. 잠언 말씀입니다.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런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만 주는 게 아니라 부와 관련된 부작용까지 다 없애버려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복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2,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24,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세 절로 이루어졌는데 이 각 절마다 두 개의 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복 주신다, 지키신다. 25절에 비추신다, 은혜 베푸신다. 26절에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평강을 주신다. 단어로 보면요 24절의 핵심은 보호입니다. 25절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26절의 핵심 단어는 샬롬, 평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24절은 육체적인 축복을 말하고 25절은 정신적인 축복을 말하고 26절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도하라, 축복하라라고 말하는 건 그냥 딱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어떤 사람이 저는 기도로 집을 하지 않았는데 얻었는데요, 기도로 하지 않아도 차를 얻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더 나아가 영혼은, 영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는, 심적인 거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 탈이 없는 물건, 부족함이 없는 물건, 나에게 필요한 물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건 살 때 불량품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로 만들어도 오작동 오작용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복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언제 주십니까? 기도할 때요. 민수기 6장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언제 복 주십니까? 축복할 때,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전인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답을 찾은 건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왜요?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면 우리는 죽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걸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네.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진짜 계시네, 진짜 날 사랑하시네, 진짜 천국도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하고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엘리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심지어 나라의 기근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근을 해결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정도로 설상가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응답을 됨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함으로, 중요한 건 응답보다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이것까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가 한 번만 있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끝입니까? 취업하고 결혼하면 끝입니까?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또 문제가 생긴다고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나라의 문제까지도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씩 총
네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주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보면 사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큰 것들만 핵심만 짚겠는데 두 가지 주의사항과 두 가지 강조사항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는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자.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은 뭔 말입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게 외식이에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귀가 방해도 하는 거지만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불편해 본 분들 아시죠? 관계가 불편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누구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너희 기도가 막힐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싸우고 나면요 기도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또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시간은 많은데 횟수는 많은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락날락거려요. 왜요? 그게 복잡해요. 풀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도 풀리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늘 이야기했죠. 따라하겠습니다. 풀어야 풀린다. 풀어야 풀려요. 그 사람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풀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외식할까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경건하다고 여겼어요.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러니 기도의 방향이 쭉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자꾸 딴 사람, 그 사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딴 사람 쳐다보고 딴 일 하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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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주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 왜 날 불렀니? 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왜요?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죠. 근데 정작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익숙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고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고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골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골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하, 하나님은 골방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집에다가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할 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골방은 뭘 말할까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4년의 생명이 연장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죠. 그것도 내나 골방이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진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해석이 아니라 골방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여 해놓고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그게 아니라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왜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을, 내 문제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외식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 종종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프로필이 쭉 적혀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에 몇 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회를 했대요. 6회를 했대요. 10회를 했대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더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향하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기도를 돋보기요, 망원경이요,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돋보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망원경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미경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돋보기처럼, 망원경처럼, 현미경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기도에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다시 말하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더욱이 마음이 담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해요. 여러 고상한 말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간단해도 됩니다. 아니, 심지어 말이 많아도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실제로 기도한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뭐 단어도 잘, 고상한 단어 쓸 줄도 모르고, 또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사정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좋은 단어를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냥 울어요. 또 어떤 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어떤 말을, 배움이 짧으니까 무슨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된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지요 그저 감사합니다에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생각은 안 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냥 입술로만 아시지요.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주문이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말하는 게 주문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래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이거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한 절 한 절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기도를 주문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의사항 두 가지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지 맙시다. 중언부언 조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주의사항이라면 두 번째는 강조사항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들 또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방법이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방방 뛰면서 기도하라,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형식보다도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관심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 플러스 7 구조. 제가 무슨 마트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주기도문은 2 플러스 7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앞뒤로 2.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7가지예요. 자, 7가지 기도 제목, 내용이 뭔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시험, 악한 영에서 구원. 자, 이 7가지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7가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묵상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하죠. 방법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물론 방언기도 하면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특별히 그때가 입시철이었어요. 고3 자녀를 둔 부모님, 성도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7가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자녀 입시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우리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의 일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요즘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남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해야 됩니까? 여기 7가지 제목에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 질문에 저의 답은 뭘까요? 대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입하십시오. 그런 내용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 많이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가지고도 예수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자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여기 7가지에 대입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 들어가는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지혜만으로, 실력만으로,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학문을 배워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엘리트, 그러한 지적인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여,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입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질문한 그 집사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면 뭐 할 건데? 뭐가 잘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남편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영광을 돌리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저 고려온단처럼, 저 본죽처럼, 저 믿음의 크리스찬 기업들처럼 우리 사업장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번 문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런 부와 귀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린 잘 알죠.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고 더 많이, 더 축복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7가지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대입하십시오.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아니죠. 주여, 건강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자녀들에게, 안 믿는 우리 부모님에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기도죠. 그러므로 대입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2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상황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세어보면 6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라는 말은 6번 나오는데, 특이한 건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강조하셨는데 이건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역 공동체,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 우리 여성교회 공동체, 우리 찬양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욱 많이, 더욱 속히, 더욱 좋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팀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기도 자체가 힘듭니다. 감각에 익숙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주 고난주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죠.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모세도 아말렉을 물리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도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였어요.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에서 두 가지 주의사항과 두 가지 강조사항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식과 중언부언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과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